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주중에 많이 부르셨어요? 많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요, 또 내가 말씀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은혜 받는 한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세요? 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래서 여러분 주보사에 악보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요, 지난주에 그 찬송하고 오늘 이 찬송을 지은 분이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은 기억을 잘 못하겠다. 어느 것 하나는 2년 됐고 어느 것 하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연이 어디 갔어? 밑으로 튀었네. 저기 어느 것 하나가 그렇대요. 하나는 2년 됐고 하나는 얼마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굉장히. 근데 저는 상관없이 그냥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끌렸고 그 찬양이 마음에 끌렸는데, 이 찬양도 제가 금주에 50번쯤 불렀고 100번쯤 들었어요. 주로 이제 차에서 많이 듣는데, 한 번은 이제 후렴 부분에 모든 것이 은혜 막 차에서 그러면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 나 바깥으로 안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딱 대면서 이제 막 부르다가 도착했길래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왜? 들려? 그러니까 다 들려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까지. 야, 나 한 주간 동안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다닌 거야. 하여간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찬양을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이렇게 딱 누르시면 글로 링크가 돼갖고 이 찬양을 혹시 예배가 지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는 그 찬양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가사도 노래방처럼 뜨더라고요. 그거 보고 다시 익히시면 돼요. 오늘은 이 찬양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왜 좋아하냐? 바다 냄새가 안 나. 된장 냄새가 아주 많이 나. 그러니까는 저도 늙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난 그래서 이게 좋은가 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다시 돌아간대요, 옛날로. 그래서 찬양도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이 찬양을 배워보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러분 찬양해 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요번에는 살짝 올려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요번에는 가사만 바뀌고 음악도 똑같이 반복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장미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내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것을 눈 감고 한번 해볼게요. 제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데 틀어뜨리지 말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눈 감고 화면에 띄우시면 안 되죠. 이럴 땐 셋눈 뜨고 보는 분 계신단 말이에요. 네. 자, 모든 것이 같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같이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정말 찬양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다 모든 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 자기가 나름대로 개척해서 이룬 교회들, 성공한 목회들,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애들 키우다 봐도 두 종류가 있죠. 뭐라고 조금 해줘도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있는가 하면 뭐라 그러죠? 해준 게 뭐가 있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무슨 표현일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는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겐 또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가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흘러들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청년 자연이가 그랬어요. 자연이가 절 딱 보더니 목사님, 머리를 한번 길러보시면 어때요?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러보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외삼촌이 어렸을 때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삼촌 왜 머리를 그렇게 길러? 그랬더니 그 삼촌이 거울을 볼 때마다 예수님 얼굴 보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머리카락이 문제는 아닌데 속으로 머리카락, 머리만 길다고 예수님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흘러들어갈까요? 저는 그 은혜라는 것이 특별히 저장되고 또 흘러들어가고 저장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통되는 장소가 한 군데 있다고 봐요. 어디냐면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해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할 땐 뭐라고 표현하죠? 심령?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얼굴이 아니라, 얼굴로만 치면 저도 은혜 받을 만한 얼굴이죠. 근데 얼굴이 아니라 뭐로? 이럴 때 웃어줘야지 내가 민망하지 않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예, 은혜 받을 만한 뭐요? 심령, 마음이 카르디아. 이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설교를 한 3분의 1쯤 할 겁니다. 3분의 2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오늘도 아마 2부 예배 때도 그럴 거예요. 자,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 이 12장 1절 말씀은 너의 마음에 이 세대를 담지 말으라 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담지 마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거기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닮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인데요. 다 안 읽을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 맨 밑에 줄 봐요. 이에,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곳이 뭐냐면 이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게 되면 일종의 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는 것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 은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깨끗하게 입어서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담아서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의 애티튜드, 자세가 되게 될 때 그리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붕해에 가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재미있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단점이 그게 많이 유효기간이 짧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본질이, 그릇이, 바탕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소재를 했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있던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야.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혔던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어느 날 돌아다니던 귀신이 자기 그 집에, 마음의 집에 와본 거야. 또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지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7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해졌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인,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싫은 존재가 마귀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그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더럽히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게 해요. 그 상함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 특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다른 쪽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 결국 내 인생은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해요.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공급되는 은혜를 막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의 운전대를 뺏기면 안 됩니다. 회룡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마을버스. 아따, 이 아저씨가 얼마나 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이건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막 가뜩이나 버스 타면 멀미하거든요. 저도 막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중간에 망가대서 내려버렸어. 걸어왔어. 그리고 속으로 했어. 그 마을 버스는 1년 동안 사고 안 내고 잘하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죠. 모르세요? 그렇대요. 마을 버스를 사고를 안 내고 1년 동안 잘 운전을 하면 시내버스? 그러면 이제 대우나 뭐 여러 가지가 뭐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차이래요. 이거 모른가? 얘를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서 와, 저 사람한테 메이저리그를 맡길 수 있을까 싶더라고. 저렇게 저 차를 저렇게 하면 못 맡길 것 같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고 내 삶을 운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부패하게 해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봐요. 시작. 뱀이 뱀이 태초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100그루? 너무 인색한데. 더 몇 그루? 만 그루?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 그래요. 엄청난 양의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은 실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몇 그루? 한 그루예요. 그건 먹지 마라. 근데 하와가 그 앞에 가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다고. 어쩜 이걸 못 먹게 하냐고.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은 그 말에서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뭐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내가 당연히 은혜로 느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11장 3절 말씀 뒤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 썩어져 가는 거죠. 썩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면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잘 간수해라. 그 얘기죠. 복.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천성 목사님은 부흥회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떡 줄 믿고 어떻게 해라.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심보가 고와야 된다고. 항상 심보 그러셨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심보가, 그 심보가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죠. 심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넘치게 있어야 돼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만큼 그 외에 예수님이 들려준 그 예화 중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근데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갖고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 이런 거 잘 모르지.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갈렙이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 아니에요? 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갈렙하고 300명은 아무 상관없어. 300명은 누구죠? 기드온이야. 여리고성을 돈 사람은 누구야? 여호수아잖아. 와, 그 얘기를 이렇게 짜집기를 이렇게 들 수를.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5%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조합이 되는 거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누가 그 얘기했는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뭐라고 부탁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 대게 해달라고. 야,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갖고 살았으니 지옥에 갔지. 지옥에 가서도 풍성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뭐예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 끝에 대달래. 에라이. 난 그거 말씀 볼 때마다 에라이.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보는 거야. 어떻게?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 끝에 대주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래 살릴 수 있을까? 손에 찍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물론 그만큼 갈교받다는 뜻도 있겠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에 가서도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왜 풍성하게 주시죠? 잘 먹고 잘 떨어져라 아니라 잘 먹고 떨어져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왜 풍성하게 주시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5장 12절 시작. 뭐냐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적과 기사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자신의 선민을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이유거든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복의 유통업자,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민의식이 굳어져 갔어요. 선민의식이 뭐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 쟤네들은 뭐라고 표현했죠?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의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출현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동안 꽉 닫혀 있었던, 소통하지 못하고 꽉 막혀 있었던, 흘려보내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은혜가 꽉 막혀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열린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사람을 부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한 일이라는 건 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고쳐주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끝날 거야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제 원수가 아닌 자녀요 권속이 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누리는 권세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이에요. 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고침받고 뜨거워지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고. 유통하라고. 성도 여러분,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목사들이 욕도 먹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유통하지 않고 자기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 배만, 자기 것만 챙기고 있으니 교회가 속상한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돌아보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들 그 아집에 빠져 있었으니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3절 시작. 그 나머지 능감이 그들과 아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칭송해요. 칭송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유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할 때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든 말씀을 듣든 혼자 개인의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에 빠지든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으시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떨어진 끈 떨어진 연처럼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리쳐박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유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